지금 세상은 어린애들도 걱정하잖아.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저기 어디가 저기 백두산이 안 터지게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정말 지금 세상은 유난히도 전쟁의 소문, 종말의 소문으로 여기에 가도 수군수군 저기에 가도 수군수군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고 어디가 안전할까요? 이렇게 묻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여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날 전쟁과 어떤 종말에 대한 염려보다는 먼저 우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갈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안함 가운데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원주민을 쫓아낸다는 의미들을 우리의 버리지 못한 옛 구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구별된 삶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기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도움을 너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셨으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죄로 인하여서 수명이 단축되게 된 것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심이 뭐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지, 무병장수해야지, 뭐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사람들이 막 떠들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 그 안에서 육신의 수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 영혼의 수명이 중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 속에 순종의 삶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본문에서의 말씀에서 내용을 보면은 혼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의 혼인을 남녀 간의 육신적인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혼인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로 구별된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마음을 두는 가운데 육신의 것들의 이끌림을 받으며 그 어떤 믿음의 해이함을 보여갈 때에 그 모습을 영적인 간음자 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잘 기록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옛 구습으로 육신적인 것들에 점령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자들로 명심해야 될 정말 그 말씀을 우리는 가끔 한 번씩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4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남녀 간의 결혼으로 가족이 되었다면 그 가족을 사랑으로 세워가면서 지켜가는 것이 결혼을 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죠? 책임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자들로 그 혼인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침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침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마음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이 그 마음이 잡다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깨끗이 못하면 그 침소는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의 침소를 지켜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의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신뢰를 쌓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영적인 침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거짓된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간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좀 지워버리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잡생각이 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깊은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시간 이제 본문의 그 어떤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정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면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항상 조심하여 다른 것들이 그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훗날 그날에 가서 후회하거나 부끄러운 자리에 거하지 않기를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시니,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명심하여서 행하여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저만큼 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돌이킬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듣고도 냉정하게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하지 못하여서 인간의 옛구식으로 정말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 하고 더불어 마음과 생각을 그것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왕래를 하게 되면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 13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계속 들어오기를. 근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순종이 10번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10번의 순종이 100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작하는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너희가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정말 상과 벌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는 분으로 그 보응이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갚을 보혜, 받을 응으로 착한 일과 악한 일의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되갚음이 되는 것을 보응이라고 하며 또 보응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되돌려주다, 갚다 그런 것이 되죠. 그리고 보응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65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보응은 좋은 보응입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겠다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 말씀 7절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업신여김으로 욕을 보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순간순간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보여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신들이.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잠언서 24장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탄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에서 저울질이 된다면 하나님 자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울질을 하고 있구나. 나도 알고 있지만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착한 행실에 대한 보응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아름다운 땅 곧 생명의 땅에서 멸하여 버리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앞서 가신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간다. 곧 육신의 죽음을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것을 너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만큼 행하러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연약한 어떤 인간의 실성으로 빨리 달려가서 행할 때가 많아. 어떤 생각으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빨리 달려가서 행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했다고 잘못한 내 율법에 그 말씀처럼 죽이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이고 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깨닫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생명의 땅을 지켜가기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한다. 계속.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돌이켜 회개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용서를 받고 나온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확실하게 있다. 근데 그런 보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보응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 다시는 지은 죄에 대한 보응에 아파하지 않는 우리들로 바른 믿음 안에 거해서 가기를 가르쳐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명심하여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뜻은 향기를 바라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무슨 향기를 바라야 되느냐 할 때에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여 가야 되겠죠. 믿는 자들로의 본을 보여가는 나도 기름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향기를 바라여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때에 바라여지느냐 할 때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했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그렇게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왕이 침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에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각자들의 마음 안에 온전히 좌정하여 계신 것, 곧 성령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에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앞에서의 설명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또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의 정말 화사한 모습들로 그 마음 주머니에서 발하여지는 향기, 곧 향이 담긴 그릇이나 주머니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좋은 냄새를 풍기겠죠. 그렇죠? 좋은 향 냄새를 풍기게 되듯이, 그러나 그 향 주머니가 어떠한 향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풍기는 냄새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믿음의 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를 가든지 바라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고벨화는 신부의 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이 아가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서 결론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로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의 삶,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믿음의 향낭으로, 향주머니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로 변화를 입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곧 순간순간 옛 구습의 습성에 의하여서 염소 새끼들처럼 행하여 갈 때도 있으나 참 포도나무에 이식된 가지들로 원가지의 진액을 빨며 영혼을 새롭게 하여 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벨화가 되어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심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각자들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실 때에 정말 명심하여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며 더욱더 인정을 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